신약성경 343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1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옆 사람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그럼에도 우리는 참 많이도 두려워하죠.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네. 혹시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은 저를 따로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런 말이에요. 자신은 그 정도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에게 생기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겪는 걸 볼 때는 쉬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은, 그래, 나도 경험했어 이러지만, 이게 사람은요, 경험이 좀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그 작아 보이던 두려움이 언제든지 나를 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큰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큰 사고를 당해봤어요. 무언가의 큰 압력이나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두려움이, 그 상황에서 맞닥뜨렸던 그 두려움이 그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될 때가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는 마음의 상처가 나는 거죠.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나 공포를 경험할 때 마음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감정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어서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 때, 비슷한 것만 봐도, 저도 이제 그 사고를 당할 때가 이제 트럭에 부딪혔거든요. 그게 파란색 트럭이었어요. 그래서 도로에서 신호등에서 이렇게 기다리다 파란색 트럭이 달려오면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와 뭔가 비슷한 상황이 비슷하게만 돼도 비슷한 감정이 올라오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겪게 되는 거죠. 전전주에 우리 장진우 성도가 운전하다가 이제 사고를 당했다 그랬잖아요. 사진을 보내줬는데 저 그 사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수석 쪽이 완전히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큰 사고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는 이제 그래서 폐차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진우 성도는 이제 외상은 없어요. 근데 몸에 충격은 되게 왔겠죠. 그러니까 참 몸과 마음이 충격을 받은 건데, 장진우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시 운전을 하는 거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태어난 다음에 이걸 운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운전석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두려운 거죠.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대를 아내한테 이제 넘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 사고 충격으로 그 마음이 이제 그 운전대를 잡기만 해도 위축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아까 뭐 트럭 얘기도 했지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예배 전에 주일 예배 한 30분 전쯤에 됐을 거예요. 주보에 어떤 거를 이렇게 그 간지를 끼워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반을 잘라야 돼가지고 이렇게 커터칼인데 좀 큰 커터칼이 있잖아요. 그걸로다가 이렇게 자르다가 엄지를 쓱 벤 거예요. 근데 상당히 크게 뱄어요. 피가 뭐 콸콸 나오더라고요, 피가. 근데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으니까 병원이나 어디 갈 수가 없어서 빨리 소독약을 들이붓고 붕대로다가 그냥 지혈을 시킨 다음에 그냥 예배를 드린 거죠. 막 정신이 없으니까 뭐 그게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한 거죠.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큰 카타카를 볼 때마다 그 벤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칼을 잘 안 쓰고 좀 작은 걸 쓴다거나 이런 다른 거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뭔가 우리의 위축되는 나 자신을 보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도 두려움과 불안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위축된 상태에서 깨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그래요. 바울은 디모데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자신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울 때 같이 장로들과 함께 안수해서 세웠어요. 그때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의하면은 그 안수를 받아 세워질 때 그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사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디모데는 안수를 받을 때에, 그러니까 목회자로 세워질 때에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이라고 하는 어구를 통해서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맡은 바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디모데는 여러 가지 것들에 위축되어 있어가지고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꺼져가는 불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그러들 때 다시 불꽃을 일으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불꽃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언가 섬김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지쳐서 나 그만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연말이 되면은 다들 한 번씩 생각하시죠. 나 이번엔 이거 맡은 거 목사님께 말해서 내년엔 안 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연말이 되면 항상 누가 무슨 말을 하자 그러면 제가 겁이 나요. 저한테 말할 게 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겁나요. 근데 그럴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것을 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었지.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는 거였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두려움이 사라지고 위축됨이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은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모든 일꾼은 부르심과 소명의 순간에 은사를 받아요. 은사가 이제 선물이에요. 선물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카리스마랑 달라요. 카리스마 그러면 뭔가 막 되게 막 리더십이 있고 뭔가 다 그 결단력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카리스마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카리스마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두려움으로 위축된 것은 죄가 들어옴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바로 두려움으로 인한 위축됨이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아담은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벗었지만 수치스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이 모든 것들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섬겼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고 피하면서 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렵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두려움이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동식물이나 여러 가지 재난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대상들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들이 된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전반부를 좀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복음 때문에 받는 비난, 조롱, 고난을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두려운 겁니다. 제가 또 그랬잖아요. 전도하러 처음 나가면은 첫 번째에 이걸 나눠줄 때 뭔가 위축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당부에 따라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역시 거짓 교사들의 도전과 공격이 매우 거셌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거 이런 문제 있어, 저런 문제 있어,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디모데의 나이가 어리다고, 좀 어렸거든요.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젊은 사람에게 무슨 권위가 있어, 무슨 리더십이 있어,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담대히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두려운 겁니다. 위축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가 두려운 게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영적 아버지인 그 바울로 인해서 두려운 거예요. 바울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두려운 거죠. 당시의 기독교는 핍박 아래 있었고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자신에게도 위험이 닥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바울이 죽임을 당하면 자기를 이제까지 지지해 주었던 그 영적인 아버지를 잃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바울에게 가해진 그 핍박은 자신을 향하는 것임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디모데는 여러모로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래요. 이렇게 두려움으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1장 7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진짜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다, 암송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령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으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겁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절제는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균형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반말로 해야지, 디모데에게 반말로 해야지 좀 이게 감이 더 오잖아요. 디모데야, 너를 위축되게 만드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붙들고 계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확신으로 가는 길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을 저도 생각이 하나 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쉽고 재밌는 것을 추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쉽고 재밌는 게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쉽고 재밌는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진리를 차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가는 길이 뭔가의 벽에 막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럴 때는 재미없고 참 어려워서 포기할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실 내용이 있어요. 저도 제가 읽을 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이 드는 게 너무나 많아요. 왜 이렇게 암송할 것은 많고 암기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왜 이렇게 많아요? 힘들어요, 어떤 때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진리를 깨닫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쉽고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말씀들이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풀어지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그거였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구나를 그것을 깨달아갈 때가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내 수준에 맞는 재밌는 예화나 해줬으면 좋겠다. 마음에 와닿는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만을 계속 구하게 되면은 절대 확신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진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깨달아지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주의 말씀을 붙잡는,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방식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구절들이 많아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성경 전체의 맥락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지킨 것이 되게 하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시냐면 그의 자녀들이 두려움과 위축으로 살아가지 않고 가짜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고 담대함과 진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라온이가 지난 주일이 2번째 생일을 맞았대요. 라온이가 점점 크면서 힘도 세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 라온이를 잡기도 되게 어려운 그런 게 많대요. 저 위에 있는데 지금요. 만약에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라온이 엄마가 라온이한테 말 안 들으면 오늘 밥 안 준다. 그래서 진짜 말 계속 안 들으니까 그럼 밥 안 주는 날이 많겠죠. 실제로 밥 안 주고. 무언가 막 물건 만지는 것도 막 되게 신기해하잖아요. 지금 라온이가 2돌 지났으니까 얼마나 막 더 신기하겠습니까? 막 뭐든 가서 만지고. 그래서 너 물건 떨어뜨려서 부러지게 하면 너 겨울에도 추운 방에서 자게 한다. 그래서 매일 부러뜨리니까 아마도 그러면 추운 방에서 매일 자야 되겠죠. 말 안 들을 때마다 벌 주고 말 들으면 그때야 간식 주거나 밥 주고. 만약에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위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은 또 폭력적일 때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근데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왜 나오냐면은 바로 두려움의 표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바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는 그 두려움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작아서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작아진 자리에 두려움이 차오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여전히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그 두려움은 주님께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주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죄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포로된 자예요. 그러나 자기는 로마 병사들의 포로가 아니라 실제로는 주님의 포로래요. 주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수치스럽고 두려운 일이지만 실제로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면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포로로 살아가면 영광스러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일이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되고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의 마음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지혜의 마음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는데요. 찬송가 171장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전심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목소리로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눈치 보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위축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포로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포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진리 가운데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걷게 하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걷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걷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확신의 삶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그 능력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신으로 인해 위축된 삶이 아니라 확신으로 인한 담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